참미수님, 정말로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으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주위에 명소를 좀 찾아가고, 서울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경복궁을 들어가 보면은 창경궁이나 경복궁이나 다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 데서 산책도 좀 하시고 시간을 보내시면은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마틴 슐레스케라고 독일 사람이 있는데 바이올린을 1년에 20대밖에 제작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 바이올린의 재료로는 가뭄비 나무가 최고로 좋대요. 그래야지 그 울림도 좋고 소리도 좋고, 근데 이게 한 번은 이제 가뭄비만 나무를 좀 재단을 좀 해야 되는데 끌이 안 나가더래요. 그래갖고 이 나무가 너무 옹이가 심하게 박힌 건가? 그래갖고 계속 하는데 한 2시간, 3시간 땀을 잔뜩 흘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재단이 안 되니까 가만히 보고 나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끌이 무뎌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무딘 끌을 가지고 그 나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미뤄지지가 않았던 거죠. 저는 그 책을 읽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문제가 많죠. 세상에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가 많은 세상을 헤쳐나가는 나 자신의 내면은 얼마나 잘 다듬어져 있는가. 내가 아주 겸손하고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고 그 다음에 용맹스럽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잘 다듬어져 있는가는 생각 안 하고 세상만 문제가 있다고 계속 세상 욕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다이볼 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이 성경 강의를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아름답게 다듬는 그런 학생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발락이라는 모압 임금이 이스라엘이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유명한 점쟁이를 대충 키로수로 따지면은 한 5,000km 정도 됩니다. 5,000km.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를 모압 대신들이 발락을 데리고 와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돈도 주고 복채도 주고 그랬습니다. 발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로 올라갔다. 바알신을 모시던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겼던 거죠. 결국은 나중엔 솔로몬이 산당 700개인가 몇 개를 져갖고 그냥 동네마다 져갖고 결국은 솔로몬 이후로 하느님의 축복이 거둬져갖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둘로 갈리죠. 어쨌든 바알 산당에 올라갔어요.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라함이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발락과 발라함은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다. 그런 다음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다녀오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오셔서 저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든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벌거숭이 언덕으로 올라갔다. 이 벌거숭이 언덕은 이 모압 지방, 에돔 지방, 암몬 지방 어디를 가나 벌거숭이 산을 볼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똥그리입니다. 제가 벌거숭이 산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벌거숭이 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때 이 산에서 저주의 율법이 선포되도록 했었고 또 여호와를 위한 돌단을 쌓도록 했었다고 해요. 이곳에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운 것은 율법을 범한 자에게 엄중한 경고를 주기 위해서래요. 그럼 성경 강해 계속 들어보실까요? 하느님께서 발라함을 만나 주셨다. 발라함이 하느님께 말하였다. 제가 제단 7을 차려놓고 제단마다 황소와 순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 발라함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라함이 그에게 돌아가 보니 그는 모압의 모든 대신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라함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아람에서 모압의 임금이
동방의 산악 지방에서 나를 데려왔다. 동방이라고 그러는 건 어디냐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곳이죠.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해 주오. 와서 이스라엘에게 악담을 해 주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발람을 데리고 온 거죠. 발락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지 않는 이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주님께서 악담하시지 않는 이에게 내가 어찌 악담하랴. 나는 그를 바위산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언덕에서 굽어본다. 보라, 홀로 서 있는 저 백성. 그들은 자신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이스라엘은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 이거죠. 누가 먼지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들을 헤아릴 수 있으리요. 누가 먼지 구름 같은 이스라엘의 수를 셀 수 있으리요. 축복을 해주는 거지. 저주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나도 올고진 이들처럼 죽을 수 있다면 내 종말도 그들과 같을 수 있다면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나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원수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데려왔는데 당신은 도리어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발라함이 대답하였다. 저야 주님께서 제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만 조심스럽게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황당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데려왔더니 이스라엘을 축복해주는 말, 주님께서 시키는 말, 주님께서 넣어주는 말만 자기는 한다 이거예요. 이건 지금 이방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방인은 사실은 유대인이 이방인이죠. 유태인이 이방인이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잠깐 살고 야곱이 내려간 거죠. 이집트로 7년 가뭄 때문에. 발라함의 두 번째 신탁.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그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끝자락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발라함을 피스가 산꼭대기 파수병 밭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거기에 제단 7을 쌓고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 한 마리씩 바쳤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 임금님의 번제물 곁에 서 계십시오. 저는 저기에서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주님께서 발라함을 만나주시고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 돌아가 이대로 일러라 하고 말씀하셨다. 발라함이 그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모압의 대신들과 함께 자기 번제물 곁에 서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주님께서 무엇라 이르셨습니까? 하고 묻자 발라함이 신탁을 선포하였다. 두 번째 신탁도 이제 하는 건데 두 번째 신탁도 황당한 거죠. 모압 임금 입장에서는 그 황당한 얘기를 좀 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라가 일어나 들어라. 치포로의 아들아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어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보라 나는 축복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그분께서 강복하신 것을 내가 되돌릴 수 없다. 야곱에게서는 아무 재앙도 찾아볼 수 없고 이스라엘에게서는 아무 불행도 볼 수 없다.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임금님께 환호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느님은 그들에게 들소의 뿔 같은 분이시다. 아주 하느님은 강력한 분이라는 거죠. 정녕 야곱에는 점술이 없다는 거 오로지 하느님의 계시만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주술이 없다. 이제 야곱을 두고 이스라엘을 두고 말하리라. 하느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라 암사자처럼 일어나고 숫사자처럼 일어서는 백성을 짐승을 잡아먹지 않고서는 잡은 짐승의 피를 마시지 않고서는 눕지 않는다.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마시오. 그러자 발라함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발락이 발라함에게 말하였다. 갑시다. 내가 당신을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행여 하느님의 눈에 들어 그곳에서 당신이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발락은 발라함을 데리고 황야가 내려다 보이는 푸오르 산 꼭대기로 갔다. 발라함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여기에 제단 7을 쌓고 황소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장만해 주십시오. 발락은 발라함이 말한 대로 한 다음 각 제단에서 황소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결국은 두 번째 신탁까지 모압에게는 축복의 말이 아닌 저주의 말,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말을 발람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끼리의 이야기, 유대인들은 여기 전혀 지금 관여가 안 돼 있어요. 성서에 이런 구절이 그렇게 있기 쉽지 않은데 저쪽 이제 에제키엘 예언서 쪽으로 가면 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바빌론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방인의 얘기가 민수기 탈출기 안에 들어오는 내용이 아주 특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것도 다 유대인 입장에서 쓴 내용이에요. 유다인 입장에서 쓴 내용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성서를 읽으면 느닷없이 뭐 발람이 뭐고 발락이 뭐고 막 그렇게 복잡한 성서 부분이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